오늘은 제가 평소와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짧은 본문을 가지고 긴 설교를 했다 그러면 오늘은 42장, 43장, 44장 긴 본문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42장, 43장, 44장은 오랫동안 망가져 있는 야곱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깨어진 가정인데요, 그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여정, 어떤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등장인물이 야곱과 요셉의 형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다루시면서 이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은 애굽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야곱의 가정까지 흉년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이 흉년을 통해서, 가장 어떤 큰 고난을 통해서 이 가정들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 그리고 이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옵니다. 와서 절을 합니다. 꿈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얼마 만에 만난 것일까요? 자, 요셉이 17살에 종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13년 동안 해요.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45장 11절에 보면 이제 흉년이 5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2년이 지났어요. 22년 만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0대 때, 17살 때 헤어졌으니까 22년이 지났으니까 39살 된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얼굴도 변했겠죠. 그리고 사람들 통역사를 통해서 통역 가운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옷을 입었으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42장부터 44장까지 요셉은 형들을 두 가지로 시험합니다.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바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탐꾼이다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요셉이다 하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2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진실의 시험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베냐민에게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서 베냐민을 통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수를 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복수가 어떤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복수의 감정이 없는데 왜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형들에게 어떤 진실의 시험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외부에 있는 적들이 정탐꾼을 정말 보내던 시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형들의 일들을 고자리질했습니다.
스파이 짓을 한 거예요. 정탐꾼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형들을 이 정탐꾼이란 자기 어떤 경험과 또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42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런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식을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을 주는 거죠. 지난날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집어넣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죄를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는 시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는 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죄의 회복. 어떻게 보면 지금 애매한 고통이잖아요.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있는 애매한 고통인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식을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을 주면서 그들을 죄에 대해서 토설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여정은요, 죄에 대한 회복에서, 죄에 대한 토설에서, 죄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이 죄 때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애매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오는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을 이 형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양식을 갖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돈이 있는 겁니다. 그때 42장 28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면서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형제들의 입속에서요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 정탐꾼을 오해받아서 3일이나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돌아가게 되는데, 양식을 갖고 돌아가게 되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요셉이 왜 돈을 넣었을까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양식값으로 돈을 받고 싶지 않은 착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어떤 죄에 대해서 눌림이 없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눌리면요 모든 것이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건강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생각이 들면, 눌리면 모든 것이 고통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요? 죄에 대해서 눌려 있으면 건강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양심의 고통에 빠지는 것이 인생인 거죠. 왜요? 죄가 끌어당기는 거죠. 그의 인생에 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는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만 죄가 없어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죄의 고백이 없이
요셉 형제를 팔아먹은 것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정말 형제인 요셉이 돈을 받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눌리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두려움에서 생각이 건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행한 순간 가운데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죄로 인해서 눌려 있으니까 지금 돈이 생긴 거잖아요. 양식값이 도로 생긴 건데 감사하면서 들어갈 일을 죄에 대해서 눌려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 두려운 생각 속에서 이들은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용서해 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용서하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지만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42장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더 이상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43장에서 보면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42장에 보면 주로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43장에 보면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갑자기 요셉의 생애에 무슨 일이 생겼기에 43장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뀐 건 언제죠?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는데 43장은 왜 유독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행방불명된 다음에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은 아마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었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삶을 베냐민을 집중해서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냥 내어놓겠습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4개월 동안 그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베냐민을 살리자니 가족들이 굶어 죽을 것 같고, 내놓자니 베냐민조차 잃어버릴 것 같고, 얼마나 그가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내놓습니다. 사람은요,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막 올라옵니다. 가시가 박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상처가 나서 베냐민에 대해서 또 다른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증세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43장 14절에 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었는데 이제 잃으면 잃겠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 해요? 이스라엘로 바꿔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서 이 세상에 등장한 야곱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남 탓하고 있었던 이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내놓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내놓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베냐민을 내놓음을 통해서 형제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형제들이 서로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안에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는 놓치지 않으리라.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토막토막만 놓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베냐민을 놓아주는 게 무슨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은 것이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요. 베냐민을 놓아주는 것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큰 그림 속에서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퍼즐 하나만 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냐민을 내놓으라 하실 때는 내놓아야지만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둘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 이레라 그러시잖아요. 네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야곱도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내놨더니 어떻게 돼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 가정에 디나라는 아픔의 문제가 발생해요. 세겜 성에서의 족장이 디나를 범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세겜 성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족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베냐민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잃을 수 있으면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손에 있었던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내어놓고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도착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방문 때는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두 번째 방문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더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서프라이즈 애굽이 발생하는 거죠. 놀라운 애굽이 발생합니다. 사실 첫 번째도 정탐꾼으로서 감옥에 갇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번째 갔더니 요셉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에 몰렸던 사람이 갑자기 요셉의 집에 초대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프라이즈 애굽이죠. 이게 어떤 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제들이 불안하잖아요. 전치상에 갔더니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는데 자리에 앉히는데 이렇게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힙니다. 저는요, 옛날에는 동생이니까 얼마든지 형제들을 앉힐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어떤 책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 계산기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계산하대요. 그러니까 공업수학 컴퓨터로만 계산기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계산기로는 안 돼요. 뭐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의 11승 이렇게 되는데 4천만 분의 확률이래요. 4천만 분의 1. 로또 맞을 확률이 이렇게 사람을 맞출 확률이래요. 그 사람을 첫 번째 둘 확률 10분의 1, 두 번째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니까 4천만 분의 확률이라는데 도대체 이 학자들은 참 별로 본 걸 계산을 참 하시는구나. 어떻든 그것도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 형들이 보기에는 순서대로 맞춘다는 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냐면 바로 4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베냐민에게 5배나 줘요, 음식을. 이게 왜 시험이었을까요? 이 시험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왜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까?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게 미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냐민을 대체했잖아요. 요셉을 대체해서 베냐민을 아버지가 사랑하고 또 이 총리 대신이 갑자기 베냐민에게 5배를 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디에도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서 이 시험 중에서 계속 은잔의 시험까지 이 두 번째 시험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도 둘 중에 하나로 흘러가고요. 또한 야곱도 둘 중에 하나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2지파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12지파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 지금 42장, 43장, 44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2지파의 연합이에요. 12지파의 화해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였던 거거든요.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했어요. 형들의 자존심을 긁어댄 거죠. 그렇게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잖아요. 12지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드디어 제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회복될 게 뭐겠어요? 12지파의 연합과 하나됨이죠. 베냐민에게 5배나 줍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죠? 남이 잘 되면 어때요? 우리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본질적인 시험은 뭡니까? 바로 베냐민의 시험입니다. 얼마나 기쁘게 갑니까? 시몬도 감옥에 있는 사람 끌어내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고 음식도 잔뜩 싣고 갑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4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은잔을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가요 반발해요. 막 화를 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발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보면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를 해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나온 거죠. 베냐민이 형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줄 수 있을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그래 네가 잡혔으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벌어지는 네가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그래, 아버지가 이르면 이리라 그랬지. 아버지도 포기하실 거야. 그래, 음식을 갖고 가야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거고, 우리 처자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우리는 올라가자. 쟤만 감옥에 갇히게 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은 달라요. 형들은 다릅니다.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다르거든요. 예전에 요셉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웠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이려 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 그러면 잘됐다 이 기회 하면서 넘겨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들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한 부분 한 부분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정탐꾼이다 하면서 어때요? 그들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시험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시험은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바로 이 형제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그렇죠? 증명하는 거잖아요. 정말 형제들을 새롭게 하는지 하나가 되는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게 은잔의 시험이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 할 때 형들은 누구도 옷을 찢지 않았는데 야곱이만 옷을 찢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베냐민이 은전에서 발견되니까 형제들 전체가 옷을 찢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달라진 것이죠. 형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너희들은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 한 사람이 종하고 우리 10사람이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야지 부모님이 괜찮지. 이런 생각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죽이고 싶고 팔아먹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부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사건의 절정이 어디에 있냐면 1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무죄임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한 사람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시험이 이들이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탐꾼의 시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회개했는지 베냐민의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죄와 허물이 있을 때, 형제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 너희 죄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 찾아와도 세상과 하나도 다른 게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예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너 때문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지만 교회는 한 몸 공동체로서 같은 죄인을 고백하면서 그 사람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하면서 같이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공동체이죠. 연대 책임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반을 한 5주에서 6주 정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가족이 오면 그것을 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저는 모든 분들에게 새가족 팀 공부를 꼭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교과 과정이 가장 남다르기 때문에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맞죠. 예수만 믿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죠.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한몸 공동체입니다. 새가족 팀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그들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형제요 자매 의식을 갖기 위해서 새가족 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쑥 가면 그것은 영적 생활의 절반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소그룹 속에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들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의 은혜를 받아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죄를 짓고 허물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제거하려지 않고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32절과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주의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사오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종살이를 하겠으니까 형제를 아버지께 올려보내 주십시오. 이게 교회이고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가정이 치료받고 가정의 아픔이 회복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의 희생이 없다면 가정은 건강할 수 없고요. 남편이 희생이 없다면 남편이 자기 유익만 추구한다 해서 해보세요. 자기 가족을 미룬다면 그 가정은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는다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목표가 나는 교회에서 유익만 얻고 갈 거야.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자기만 단물을 빨아먹으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희생을 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은혜 받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교회이죠. 궁극적인 결과가 내 유익만 찾는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게 교회인 것이죠. 항상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어떻게 높아지고 그런 다음에 남을 도와주려 하는데 그런 시간은 어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떤 낮아진 삶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귀한 진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자기를 희생할 준비를 하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남들이 먹지 못하는 상어 지느러미를 먹으면 성공한 사람이라 합니다. 남들이 살지 못하는 집에 살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많이 희생하십시오. 낮아지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남 탓하지 말고 남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45장에 아직 보지 않았지만 요셉이 울면서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감동이 우리 한국 땅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도록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